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도 근심거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날마다 어떤 문제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참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고, 젊은이들은 이성 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답답해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며 땅 위의 삶을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보아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라 저는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익히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표출을 하십니까? 시련이 왔을 때 원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학대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 천하무적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멋지게 꺾으시고 신음과 헐벗음과 노역에 시달렸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제 지긋지긋하던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그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굽의 바로가 병거와 마병을 몰고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니 꼼짝없이 떼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때 저들이 원망을 하죠. 어떻게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떼죽음을 보게 만들었느냐? 정말 이 원망도 보통의 원망이 아니지요. 환호성을 지르고 애굽을 탈출할 때가 방금 전이었는데, 조금 전이었는데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움을 느끼고 원망을 퍼붓는 그 모습.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세찬 원망을 하는 모습이 민수기 20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죠. 뭐가 없다는 것이죠? 파종할 곳도 없다. 뭐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뭐도 없다? 포도도 없다. 뭐도 없다? 석류도 없다. 그다음 뭐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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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지금 백성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원망을 퍼붓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먹을 양식입니다. 과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평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파종할 것이 없어졌다.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없다고 원망을 하지만은 사실은 차고 넘치도록 풍족했다는 사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익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 속에 생수를 보관해 두고 계셨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죠? 하나님 뭐를 준비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차고 넘치도록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녕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만 합니다. 저는 가장 귀중한 것이 여호와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을 붙들고 계시다.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원망했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안달을 부리고 있느냐.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를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영적으로 목이 마르는데 육적으로 목이 마르든지 목마른 자는 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만족함이 없이 뛰어다닙니다. 마치 돈을 모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에 매달려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낙오되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곧 물이요, 내가 곧 참 양식이요, 내가 곧 축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배부르게 될 것이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북중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단호한 결단을 우리 가슴 속에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같으면 기도원에 가면 한 달 전에 내가 예약을 해요. 내가 갈 테니까 원장님 방 하나만 비워주라고. 이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전화 목사님 언제든지 오셔 그래요. 천박해.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창고처럼 쓰고, 또 성전들마다 몇 개 있는 성전이 문을 닫아버리고 아주 제일 조그만 것만, 제일 작은 성전만 문 열어놓고, 거기도 기도한 사람 없이 이렇게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왜 그럴까? 다른 사람 나무라지 않아요. 내 스스로 채찍을 해봤어요. 하나님, 목사가 기도원에 와서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신방한다는 핑계로 오지 못한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 소속된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웃으면서, 목사님은 그래도 그분 하는 말 그대로 하면 그 연세에 그래도 기도원에 와서 그래도 한 주간이라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놀랍습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분 내게 그래 말해. 내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자주 와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다 안 하십니까? 그래도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거 또 틀리잖아요.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 지금 보십시오. 옛날에 내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요즘 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요새는 기도원도 호텔식으로 해야 가지. 이 땡바닥에 이래놓으면 누가 오나? 내가 웃으면서. 그럼 목사님 왜 왔습니까? 나는 하나 죄가 많아가 난다.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답답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이 연말을 마감하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부분 어루만지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염려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울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땅 위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홍해 밑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해 밑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위 속에 생수가 예비되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깡마른 바위 속에 샘이 솟아 백성을 먹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출렁이는 홍해만 보지 말고 그 밑에 숨겨진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바위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생수를 예비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시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사시겠습니까? 시련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그런 삶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삶의 역사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시련을 만나야 되면 뭘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시련 없었어요? 에? 예수 믿는다고 시련 없는 거 아니죠? 기도 많이 한다고 시련이 없습니까? 여러분 시련하면 시련이 딱 다가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시련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식구 한 서너 명 있어도 골치 아프지? 많은 사람들 간다. 목사님 큰 교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저는요 어떨 때는 1시간 반 자고 3시 반에 나올 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안 앉았어요. 내 지금 아래 위층을 한참 봤는데 안 앉았어요. 새벽 2시에 전화가 그때 술 먹고 말이에요. 목사님 잡니까? 그래. 그 내가 지금 시간 4시인데 자야 안 되겠습니까? 아 목사가 기도해야지 그 잠을 자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한다는 말 죄송합니다. 조금 1시간만 자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빨리 가야지. 내가 그분도 요새는 집사인지 뭔지 몰라요. 집사님이 내 집사님 집이 어딘데 그 카노이카 이렇게 내가 한 잔 안 했습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한 2잔 해봐라 정신 바짝 드는가 그랬더니 그래도 뭐 목사님 농담하시네. 화 좀 낼 줄 알았는데 농담하니까 내 화내봐야 내 손 내지 뭐 당신 손 내가.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좋게 집사님 봐 내일 정신 맑게 내가 차 한 잔 마시지 전화 끊고 빨리 집에 가서 자.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푹 자이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목사의 그 목회라는 걸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래 드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 젊을 때 이렇게 놓으면 욕 안 하겠는데 그죠? 별의별 분들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 혼자 이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러면 한 4시 조금 덜 되면 앞에 앉아서 내 스스로가 회개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영혼의 양식을 잘 공급하지 못하니까 저를 밤새도록 술 먹고 제가 허황거리고 있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술은 지가 먹고 회개는 내가 하고.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거리고 답답하면요 절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도 극합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서 밥 안 먹고 하루 이틀 있으면 힘이 쭉 빠져요. 그래서 가서 밥 먹고 있으면 또 힘이 쭉 생겨요. 먹고 나면 또 가는 데가 있어요. 다 가야 돼. 그러니까 목사 보고 자꾸 짜증 내놓고 목사님 짜증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나는 성질이 좀 더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온순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목사님들 다 점잖잖아 그래. 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나 이 성경에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절망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힘이 축 빠져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불태울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깊은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시편 42편을 보면 어느 무명의 그 시인의 그 위대한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너무너무 깊은 좌절,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인 스스로 고백을 하죠.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렇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노?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분명히 이 말씀 보면 낭만과 좌절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소망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에 불안하여 떨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노? 네가 어찌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 그래서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스스로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재단의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타나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세상 사람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절망하고 있지만, 지금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할 그날이 곧 오리라. 그렇게 시인이 말하면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게 될 날이 곧 다가올 줄 믿고 감사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내게 있기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처지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기에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절망적이기에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죄가 많기에 주님의 은총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기에 더욱 목이 마릅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기에, 너무 절망적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고대하고 또 고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성경 여러 사람이 번역해서 본데 어떤 분이 번역했는데 여기 보면 암사슴으로 번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새끼를 거느린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물질로 사는 동물이라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물질의 혜택을 누릴지라도 공고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영혼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목말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목마른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주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 그 말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천국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메마르잖아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같이 부유하게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유한 시대에 왜 기갈하며 목말라며 삽니까? 주님께 나와 마음껏 마시면서 행복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저는 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요새는 잘 안 봅니다만 전에는 틀어놓고 늘 한 번씩 이야기했지. 그런데
아주 뉴스에는 많이 봤어요. 꼭 9시 뉴스는 안 빠지고 봤어요. 어떨 때는 9시 전에 가서 운동하고 그 시간 맞춰 들어오고, 어떨 때는 9시 뉴스 끝나면 운동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봐요, 뉴스를. 언젠가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야, 목사야, 니는 무슨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뭐 설교할 때 뭐 찾으려고 하노? 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찾고 성경을 맞추어서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야 시대 흐름에 따르는 목사가 알겠나. 내 스스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꼭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그 생각이 딱 나는데 텔레비 딱 끄고 한 20, 30분간 됐을까 꿇어 앉아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랬는데 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낭망하고 이래서 되겠나 뭐 저래서 되겠나. 네가 판단하지 마라. 너의 나라는 내 손에 있다. 내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럴 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북한에 뭐가 있다, 뭐 나라 댕긴다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뭐. 오직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들 중 뭐가 의논하는데, 김 목사 텔레비에 그거 봤나? 뭘? 뉴스에 뭐 어떡하? 나 안 본다. 그래가 어쩌겠는데 나는 뭐 봐야 뭘 알고 하지. 안 봤다. 너무 경건해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럴 때 우리가 어찌 됐노? 뭐 가더라고. 어찌 됐노?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맡겨 기도해. 지금 현실은 옛날에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해서 나라가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요.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부여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밖에 없잖아요. 뭐 한다고요. 미국이 도와주면 좋아하네. 다 저 나라 유익을 위해서 한 거지 뭐. 도와줘. 물론 많이 도와줬죠. 미국이 사실 미국 없으면 힘들잖아. 미국 비행기 한 대 쑥 떠도 말이에요. 김정일이 꼼짝도 못 가만히 있는 그런 시대니까 어쩌겠나.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만들어주는 기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한다고 뭐 도와주고 가겠어요? 그렇잖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래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어찌하여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느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꼭 내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가 이런 모습으로 대할 때 어찌하여 나에게 신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괴로움을 처하도록 하십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만 늘 생각하는 거나. 그러나 오늘 주님의 본문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2절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 말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질문을 꼭 기억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사느냐? 그러지 말고 그다음 보세요. 그러지 말고 뭐랍니까? 내게 들으라.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 있는 성도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의지하라. 본문의 인생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자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초청의 말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며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자.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원망하지 말고 사 있어. 원망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원망하는 지가 손해다. 지 속만 부글부글 끓죠. 감사하면요,
자신의 인생의 삶이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좀 크게 해, 여자들. 왜 하다 나노?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아내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자식도 원망하지 말고. 더 크게 하소. 목사도 원망하지 말고. 그 말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요. 원망해서요, 도움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손 붙들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